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영안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라를 잃고 독립을 외치면서 고난받는 민초들과 항일, 독립, 투사들이 겪은 수모를,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독립을 외쳤던 3.1운동, 그게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은 나라를 잃은 민족입니다. 1936년 8월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마라톤에. 그는 시상대를 올라가 상을 받을 때 그의 등에는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상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한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이런 상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나라 없는 사람이 무엇이 좋아서 기뻐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순환사를 이렇게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막상 이곳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 없이 관람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무서운 처참한 순환사를 잘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을 마지막 나올 때 그 입구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여러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 후에 600만 구리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민족의 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한다. 실제 이스라엘 본국에는 유대인들이 800만 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본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주변에 300대 1의 아랍국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럼에도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1967년 아랍 300대 1의 전쟁에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그들은 핵 보유국입니다. 세계를 향해 오히려 신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살아있는 민족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도 우리는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이 민족의 혼을 심어줘야 합니다.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나라를 빼앗았어요. 우리 선조들의 성과 이름을 빼앗기고 또 언어와 정신까지 모두 짓밟혔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고 몸이 병들면은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답니다. 또 임신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산채로 그냥 갖다가 자루 위에 넣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순환사인 겁니다. 이 순환의 슬픈 역사예요. 우리는 과거에 쓰라린 이런 역사를 결코 잊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3.1 정신의 100년이 어떤 분노, 증오 또는 민족주의에 갇히면 또 안 돼요. 미래 100년을 향해
우리는 이 삼일 정신의 민족 정신을 우리 민족의 비전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비전의 준비가 뭘까요? 저는 복음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통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피 흘리지 않는 이 민족의 통일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그러한 축복을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이 3.1운동 100주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탄식,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의 아내 고멜이 외도를 하고 임신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이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느 날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이 다른 남자하고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호세아가 분노하고 배신과 증오로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면서 호세아를 책망하면서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다시 데려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호세아야, 네 분노와 배신과 그 상처를,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내 백성들이 지금 그 고멜과 같다. 그러나 그들이 음달하고 수없이 번주했지만 그들은 버릴 수가 없다.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마치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그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요 택한 하나님의 손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서운 채찍과 고난은 있을지언정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할 때 하나님의 채찍과 고난이 있을지언정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돌아간다는 말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리 원위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본질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빗나간 길에서, 떠난 길에서, 어그러진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차가 아무리 육중해도 내일 위해서만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구원을 주십니다. 치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올 때에 내가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찢어지고 상처난 것을 싸매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찢어지고 상처난 것, 우리가 찢어지고 상처난 것을 하나님이 싸매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이 쳤지만 다시 싸매줄 것이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회복을 약속합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신앙이 찢어졌습니다. 가정이 찢어지고 삶이 찢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느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찢는다는 말은 원문에 이 잡아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잡아챘느냐? 하나님이 잡아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채면 우리 건강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잡아채면 우리 사업 한순간 찢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이 잡아채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이 찢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낫게 하리라. 내가 낫게 하리라. 이것이 회복입니다. 찢었지만 다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못 고칠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찢어졌습니까? 육체가 찢어졌습니까? 가정이 찢어졌습니까?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찢어진 것을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3.1운동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도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남남 갈등, 여러분 보수 진보의 갈등, 적폐의 무서운 칼바람, 또 여러분 남북 분단, 많은 상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기 보니까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신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저 바벨론 또는 아수르를 들어서 채찍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뭐 어느 날 편안했다가 조금 있으면 또 그냥 조 터지고 막 나와요. 가만히 보세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살 때 하나님이 평안을 줬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 백성이 편안하면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방황할 때는 하나님은 저 이웃나라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블레셋을 들어서 채찍에 몽둥이로 그들을 쳤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싸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 당시에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음행에 빠져 타락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쳤으나 낫게 해주고 너희를 찢었으나 싸매 주리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15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데와에는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이 음행한다 할지라도 유다야 너만이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타락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권면을 해도 귀를 기울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냐, 저 이스라엘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남유다 너만이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너만이라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에 비수같이 꽂혀요. 세상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너 혼자만이라도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타락할지라도 너만이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과 수평적인 비교를 하고 스스로 위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장로도 권사도 그런데 나 같은 집사쯤이야, 뭐 같은 성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목사가 타락을 할지라도 여러분, 나만큼은 신앙을 지키리라. 장로 권사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대로 살리라. 이것이 나시린의 삶이라는, 나시린 구별된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유다야 유다야 너만큼은 범죄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늘 이 시대의 음성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부터 무너지는 줄 압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때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며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다 타락해도 나만은 성경대로 살리라. 세상 풍조가 아무리 요란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유다야 저 이스라엘 남북이스라엘이 저렇게 타락할지라도 남유다야 너만큼은 죄짓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라고 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리고 일으켜 주신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준다,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보니까 살려준다, 일으켜준다. 언제? 짧은 시간에 일으켜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2일, 3일이라는 말은 짧은 시간을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등져서 찢어졌을지라도, 잘못 살아 매를 맞았을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일으켜주리라.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사업도 일으켜주시고 건강도 일으켜주시고 가정도 일으켜주시고 나라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비상하며 빛을 발하는 우리 영안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호세아 4장 15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또 하나는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길갈이란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지가 길갈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타락한 길갈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로 가지 마라, 즉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 베다웬이란 말은 허무한 집이란데, 허무한 집. 왜 허무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삶이 허무한 베다웬이 되는 거예요. 이곳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베다웬은 원래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 허무한 집이 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 환자가 2017년 통계에 의하면 61만이에요. 61만. 이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울증이 가지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늘어나고 이 우울증이 불면증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를 비관하기도 하고 또 생각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무서운 폭발적인 사고를 저지른대요. 이 우울증 치료를 해서 1년에 드는 돈이 10조가 더 들어간답니다. 어디서 온 마음이 우울증이냐? 허무한 마음이냐? 허무한 마음. 여러분, 허무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울증이랍니다.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길에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떠난 허무한 이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 때 여러분의 마음은 허무함이 아니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알자는 거. 힘써.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왜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까? 음란한 마음이 죄악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게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본문의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가 드리는 그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그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걸 원한다. 하나님 마음. 그렇습니다. 자식이 효도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효도예요. 여러분, 스승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성숙함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 형식적인 제물 누가 원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책망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헌금, 형식적인 예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복을 주시겠다. 이른 비와 이른 비를 3절에. 여러분,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는 말은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리라. 이른 비는 12월 달에서 2월 달까지 내리는 비예요. 이건 파종을 할 때 꼭 필요한 비예요. 늦은 비는 뭐냐? 3월에서 6월 달에 내리는 비, 곡식을 연글게 하는데 필요한 비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사막에서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 꼭 늦은 비, 이른 비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 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때는 사막 같습니까? 빈들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거칠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그래서 예레미야 3장 6절에도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우리의 육체만, 영혼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도, 이 도성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한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찢어졌지만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낫게 하는 치료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진 건강, 넘어진 삶, 넘어진 환경, 넘어진 신앙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축복하십니다. 세상이 다
길갈로 갈지라도, 저 비대면 허무한 곳으로 떠나 있을지라도 우린 너만큼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백, 하나님, 세상이 다 길갈 같은 세상으로 갈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지금 어그러진 길에, 잘못된 길에,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앉아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